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한 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산상수훈이 끝이 났어요. 5장, 6장, 7장 정리합니다. 자, 이 산상수훈 내용 5, 6, 7장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총평이 그게 7장 28절 29절입니다.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동안 자기들이 들어왔던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의 해석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놀라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냐 하면 저들의 서기관들에게서 계속 듣던 내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하고 무엇이 다르길래 이들이 놀랐을까요? 5, 6, 7장을 간략하게 제가 다시 정리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듣습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다시 봅시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8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래 듣습니다. 예를 들면 3절에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래 말씀하시면 어떻게 듣는가 하면 맞아.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복이 있어서 천국 간다. 이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 사람들의 논리가 펼쳐집니다. 명상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다 그래 하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줄 알아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말이 마음을 비우라는 소리입니까 이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지 이게.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자기 서기관들이 이래 가르쳤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있는 한 덕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그래 받아들여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예수님을 딱 떼놓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심령이 기어이 가난해져서 반드시 천국 갈게요. 이라고 이 말씀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가. 예수 만나기 전에 무슨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져요? 애통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지 잘난 맛에 살지.
그까지만 하면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3절부터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소금이 돼야지, 빛이 돼야지 이라고는 예수님 제끼놓고 내가 소금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빛이 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면서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네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 소금은 맛을 내. 소금은 자기가 녹으면서, 소금이 녹으면서 이 일을 해. 우리도 그래야 돼. 예수님 빼놓고 무슨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는 대로 봐버리거든요. 해석을 그래 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랬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이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 그러기에 형제에게 노할 수가 없고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형제의 것을 탐하거나 그래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지. 조목조목 하나하나 율법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래 내가 이래야지 내가 이래야지 이렇게 그동안 서기관들은 그래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구제하는 거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금식하는 거라든지, 이게 전부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느냐, 그게 초점을 맞춰져 있지, 아버지 뜻대로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금식이나 혹은 구제하는 거는 내 어깨에 힘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슬프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탁 그들먹거리면서 구제하고, 예수 없는 사람은 그래 합니다. 지금도 그래 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보시는 금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그제서야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거듭난다 그래요.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되죠. 왜?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시니까. 그러면 아주 쉽죠, 해석이. 그냥 술술 풀립니다. 근데 우리는 외식으로 기도하고, 외식으로 금식하고, 외식으로 구제하고 이러거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침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에 적금 넣는다 이 말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11조였습니다. 그 잘 기록해 넣으세요. 나중에 가서 상 많이 주세요. 11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해 오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뭐 먹고 살고, 뭐 입고 살고, 뭐 마시고 살고, 그게 목적이 되어 살지 않는다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하고 재물로 겸하여 생깁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한테 재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발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돈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하는 일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한다고 정신이 없거든요. 예수 만난 사람은 그래 안 합니다.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요.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걸 기도하죠. 그 말입니다. 7장 마지막 장에 넘어가서도요. 산상순 마지막 부분에도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비판을 해요? 사랑하죠. 형제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덮여줍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거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니까 그 사람이 그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근데 이건 저 갖다 입버리고 누가 내한테 쫓기만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내한테 이랬다, 내한테 저랬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열매로 그들을 다 예수 만난 사람의 삶과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님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내가 막 목사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이적 기사를 다 행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럼 또 이리 질문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렇게 많은 건데 어째 행했습니까? 그 귀신이 힘입어가 그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이런 놀라운 권능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많은 권능을 행합니까?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게 성령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걸 했다고 자기는 죄송합니다 오라지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몰라.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사탄의 속임수를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지금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산상수훈 제가 아주 간략하지만은 왜냐하면 전에 했기 때문에요. 끝이 났어요. 이 가르침이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딸딸 외워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이 서기관들하고 어떻게 가느냐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끝이 났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났어요. 그런데 신앙과 믿음은 듣고 말씀 좋네, 괜찮네 이걸로 끝이 나면 안 되죠. 실제라 해야 되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라 해야죠. 야고보 사도가 강조해서 말한 정말 그 들은 대로 믿은 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이 나고 산에서 내려왔을 적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오늘 좀 전에 읽었잖아요. 1절에서 4절에 예수님이 만난 이 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름. 산상수훈의 5, 6, 7장을 읽으신 분은 이 나병 환자 이름을 알 낀데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이태식입니다. 이게 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그래 안 보거든요. 아이고 예수님 산에서 산상수훈 가르치고 내려왔는데 어떤 한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네. 야, 이 나병 환자 참 대단하다. 이라고 앉았거든요.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접니다. 이래야 돼요. 한번 봅시다.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왜 따를까요? 와, 그 가르치고 진짜 놀랬네. 야, 진짜 우리 예수님 그 설교 잘하네. 성경 어디에 봐도요,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나를 향한 말씀이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적에 한 나병 환자와의 만남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우선 이거 한번 생각해요.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많은 무리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나병 환자가 어디 성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요? 아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병 환자는요, 성한 사람들 있는데 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하거든요, 예수님 앞에.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욕설, 돌팔매질, 아마 별의별 짓을 다 당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근데 이 나병 환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그리 믿어야 됩니다. 뭐 믿어보다가 아예 말고 뭐 형편이 그리 안 되네. 상황이 안 그렇네. 그럼 뭐 예수 믿는 것도 뭐 내 형편이 돼야 믿는 기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나병 환자가 뭐 우리 제 짐작은 이렇습니다. 아마 뿔뿔 기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여기저기 두드리 맞고 그냥 욕 얻어먹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손 낫게 해주세요. 이래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나를 낫게 해주세요 하는 말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 그래서 이래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뜻이라면 이 말이죠. 이 나병 환자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천벌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내리치신 이 죄인된 표시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는 그냥 사람 앞에도 날 쓸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인데 죽기 살기로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래 살아도 나는 내 죄값에 합당하지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 만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문둥 환자를요, 우리가 예사로 보고, 아이고,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칠 수 있으시네. 이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로 이 나병 환자인 줄 알아야 되고요. 나의 구원됨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2절의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우리는 주로 이거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니, 곰곰이 한 몇 번 읽어보십시오. 엄청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나와 절을 하며, 절한다는 말은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 같은 죄인까지라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한 영접입니다. 보세요. 문둥병자한테 손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세요. 보세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하고 접촉하면 어찌 됩니까? 그 사람이 부정한 자가 돼요. 예수님과 사람의 대제사장이라 칩시다. 대제사장하고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대제사장은 문둥병자 보면 못 잡니까?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오지 마라고. 가까이 오지 마라고. 나는 하나님 섬기는 대제사장인데 감히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이거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절 보세요. 그러니까 2절하고 3절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요. 아마 이거를 옆에 지켜본 사람들은 아마 기함을 했을 거예요. 어이구, 저 나병 환자, 저 예수님 손을 대다. 예수님이, 아마 이때 예수님 비난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랬을 겁니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그런 선지자라면 딱 알아보고, 부정한 자가 물러가라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건 어찌된 파인지 거꾸로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그 다음 하는 말 보십시오. 아이고, 이 말씀 앞에 우리 다 무너져 내려.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원하신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구원이 이거지 뭡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얼마나 정결한지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 짓을 하면서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너는 다 그래 하는데 나는 이랍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거 신앙 아닙니다. 내 자랑이지. 우리 신앙은 이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정말 정결하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정결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손을 내밀어 손을 만져주신다. 이 나병 환자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우리의 뭘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단 말입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잘못을 깨달아 알자 이 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절대 나병 환자가 아니다. 나병 환자일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나병 환자야? 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하고는 처음부터 내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형편없는 죄인인 것은 죄악 덩어리, 허물 덩어리라는 것은 절대 생각 안 해요. 누가 그 말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하신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자기 눈에 덜보는 모르고 너무 눈에 티는 빼겠다고 달라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절 3절이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손대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해도 예수님이 아니면요 그 병이 낫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지금도 못 고칩니다. 근데 즉시 깨끗해졌어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그래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완벽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일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사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랬어요. 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 말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새깁시다. 구원은요, 1대1입니다. 너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그 나팔 불 일이 아니에요. 구원 얻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그거 하나로 뒤집어집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참 필요하기도 하죠. 간증 이런 거. 물론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 참 필요한데, 근데 그 간증하시는 분들 여러 분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끝이 다 안 좋아요. 막 그러고 다니신 분들. 혼자 있을 때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건 저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신앙은 1대1이에요. 왜 예수님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 이태식 목사는 간증하면 되게 싫어한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간증다운 간증 꼭 필요하죠.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이거요, 신문에 대서특필될 일이잖아요. 와, 대단하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막 손만 대도 그냥 깨끗하게 낫는다. 즉시 낫는다. 병원 개업해야죠. 종합병원. 나병 환자 전문 종합병원 이래가지고 나팔을 불고 그냥 줄로 세우고 운전 성실을 이루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무시하거나 헛떨어뜨리거나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으로 증명이 돼요. 다만, 근데 이거는 해라, 이 말이죠. 가서 막 나팔 불고 이래 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건 뭐냐?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단 말이에요. 법이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졌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율법 무시해도 되고, 율법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 죄인 줄도 모르고 막 죄를 먹고 마시고 하니까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거든.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래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율법의 1.1획이라도 어기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이거는 그 뒤에도 쭉 그 비슷한 사건들이 막 벌어져요. 내일 보겠습니다만, 백부장 하인을 고치신 거라든지, 많은 사람의 그 귀신 들린 그 질병을 고치신 거라든지,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고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와, 예수님은 참 진짜 능력이 있네. 지금 와가 종합병원 차리면 억수로 잘 될 긴데,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이에요.
죄악의 권세를 능히 물리칩니다 하는 것을 쭉 시리즈로 쭉 소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연결고리가 뭐냐면 산상수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복, 사는 모습, 하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런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일이 돼야지. 그냥 탁 7장까지 그냥 칼로 쳐버리고 나병 환자 예수님 만났네. 그래서 나음을 입었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의 의미를 모르고 나병 환자들 다 오세요. 예수님한테 오면 다 낫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병 환자면 어떻고 중풍병자면 어떻고 소경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상관없이 우리는 이 사람이 가졌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아닌데 주님이 모든 것 대신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다. 이거다 이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니까 즉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예수 만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는 좀 이랬는데 지금 이제 좀 신앙의 철이 들어가 조금 달라졌다. 그 수준이 아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찬송했죠. 426장에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지 저와 여러분의 좀 달라진 거, 좀 사람 돼 가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이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예수 이름 증거하면서 사는 예수를 만난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둥병자인 나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깨끗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신앙 고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예수님을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나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하심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합니다.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이것이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